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지금은 월요일 새벽입니다. 제가 한국 시간으로 7시 반 우리 뉴욕 시간으로 5시 새벽 5시 반에 저녁 예배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녹화를 해서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방송은 미국 시간 뉴욕 시간으로 5시 반에 송출이 되도록 예약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셨던 토요일 새벽과 주일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예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도 함께 잘 보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부족한 종이 한국에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뉴욕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 먼 거리를 좁혀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말 교회를 섬기느라고 애써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시무장로님들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의 부재 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한국에서 계속하고 있는 집회 사역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곳에 있는 교회에 끼치고 성도들에게 입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새벽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시편 29편 10절과 11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시편 29편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과 11절 본문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우리는 지난 시편 29편 안에서 다윗이 하늘의 성소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께 천군 천사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된 이 시편 29편에서 다윗이 지중해에서부터 발생한 이 태풍 하나가 레바논에 상륙을 해서 헐몬산을 따라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윗이 있었던 왕궁 예루살렘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며 저 남쪽으로 네게브 사막을 향하여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가데스 지역에서 이 태풍이 소멸되어지기까지의 그런 전 과정을 다윗이 지켜보면서 이 놀라운 자연 현상 속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고, 그 엄청난 태풍이 지나가면서 낸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들, 천둥벼락 그리고 막 폭풍, 이런 거대한 소리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 참 아름다운 그런 시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시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와 솟구쳐 오르는 그 강물들, 그리고 천둥 소리에 압도되어서 또 하늘을 가르는 그 뇌성 병력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 위에 좌정하시던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참 다윗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위대한 것이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 좌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참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지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관통하고 지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발생되는 시점으로부터 레바논에 상륙을 하고 남쪽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관통을 하고 남쪽으로 빠져나가기까지의 이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 여전히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하는, 모든 걸 장악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윗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나라들은 바알을 주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고, 그들이 믿기에는 바알이 태양을 관장하고 바람을 관장하고 구름을 관장하고 비를 관장하는 농사의 신으로서 농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자연 만물들을 바알이 관장하고 있다고 믿었던 게 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위에 컨트롤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이 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이 땅에 퍼부으시는 분도, 깊은 샘물이 드러날 때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물을 하늘에서 쏟아붓고 땅에서 솟아오르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비를 그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들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마른 땅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감람나무 세잎새를 물고 돌아오는 비둘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모두 끝났다는 사실을 노아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다윗은 두려움이 일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시편 56편 4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하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우상들이, 어떤 신들이, 또는 이 자연의 어떤 환경들이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일한 시편 56편 11절에서 다윗은 같은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믿었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118편에서도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요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세상의 그 무엇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9편 11절짜리 아주 짧은 시에서 다윗은 말입니다 18차례나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호칭이 창조의 전능성이 강조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위대하신 역사가 강조되고 있는 이름인 엘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혹은 엘로힘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전능성과 그의 위대하신 역사의 모든 능력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어떤 니드를 가지고 있을 때 나의 모든 니드를,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나의 공급자, 나의 승리의 깃발, 나의 치료자, 나의 평안이 되시는 분,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 나의 의가 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야훼 메카데시,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를 성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배웠어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든 니드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폭풍이 자기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이 모든 것들 안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11절짜리 시편에서 18차례를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영원히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생의 폭풍 속에서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의 명칭들의 의미와 같이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공급자, 승리의 깃발, 치료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훼 메카데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 달리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태풍이 지나고 번개와 무서운 바람과 비가 지나간 후에 놀라울 정도의 평안과 잔잔함이 그 뒤에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평화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평안이 주는 행복을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원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평강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평화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에요. 이와 같은 평강이 우리들에게 언약되어 있습니다. 저 유명한 시편 107편을 여러분 아시죠? 시편 107편에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이것이 시편 107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의 부분적인 표제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생의 배를 바다에 띄우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끊임없이 벌어질 수 있는 바다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지금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다 물결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늘로 솟구쳤다가는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구르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오면 깊은 고통의 심연에 빠져 이제 끝장났구나. 이게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 이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또 갑자기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서 또 길길이 뛰다가 또 어떤 일이 막히면 금방 코가 대짜 빠져서 슬픈 가운데 빠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평안과 은혜를 가져다 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는 대홍수가 지나고 난 후에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엄청난 대환란의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보좌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를 보았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를 본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제이드 옷과 같은 그런 찬란한 빛을 가진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 안에는 평화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엄청난 태풍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홍수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 신앙의 계승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 신앙의 계승자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약되어져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세례 요한이 있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오랜 역사의 갭을 두고 이 세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는데 그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다 유사했어요. 이게 여러분, 동일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모두 보았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에스겔서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해서 읽어 드릴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세요, 푸른 제이드와 같은 그런 똑같은 컬러를 가지고 있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이 다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 확실한 바울과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무지개 언약,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담대함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 이 엄청난 태풍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의 언약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평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적용 말씀이에요.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여러분, 통촉하신다는 말은 understanding.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눈동자를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의 안목이 그 자녀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거대한 태풍이 지나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 우리 인생에 진짜 당장이라도 우리를 깨뜨릴 것처럼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거대한 태풍 속에서 여러분,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되어진 무지개와 같은 평강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하루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생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한치 앞에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태풍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 다윗이 거대한 태풍에 휩쓸고 지나가는 그 한복판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듯이 우리들 모두의 눈이 주님께 고착되어지는 귀한 복을 주시옵시사 오늘 하루도 보좌에 앉으신 모든 홍수 위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자비와 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고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차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시간 5시 반에 저는 여기 부산 영도에 있는 동삼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합니다. 어제 3번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집회를 했고 오늘 저녁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고 아주 큰 은혜가 이 교회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평안 가운데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내일 새벽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